2000년대로 들어서면서부터 한국 교회의 위기다라는 말이 심심찮게 우리 교회에 들려왔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한국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끊임없이 욕을 먹고 또 교회가 수치를 당하고 그 동네에서 혐오시설, 3가지 혐오시설 중에 하나가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증축되는 것, 또 건축하는 것 반대하고요. 그 마을에 교회가 들어오는 것 반대합니다. 복음이 어느덧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요즘 교계를 보면 교회 회복과 또 성장, 선교 관련 세미나, 부흥회, 컨퍼런스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선교의 열정과 또 교회의 회복과 성장을 도모하는 일들이지만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 나라와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교회와 성도들은 더 타락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주옥 같은 그런 참 귀한 말씀들이 각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홍수처럼 넘쳐나고요, 쏟아지고요. CTS, CBS를 비롯한 이런 방송들, 또 유명한 목사님들 교회에 가면은 그 홈페이지에 목사님의 귀한 말씀들 많이 넘쳐나고 있는데 점점 더 현실은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넘쳐나는데 교회는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고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분명히 했는데 도대체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런 현상들 도대체 무엇인 것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우리는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명령하시는 아버지 앞에서 예라고 대답하지만 돌아서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마다들의 모습이 바로 한국 교회의 모습이며 곧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의 비유는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이나 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책망의 말씀입니다. 축복의 말씀이 넘쳐나고 있는 이 시대에 가슴 시린 회개를 요청하는 주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을 거북하게 하겠지만 십자가의 고난 없이 부활의 영광이 없고 죄를 뒤집어 쓰고 마음을 찢는 회개 없이 구원의 화관을 머리에 쓸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게다가 소금으로서의 짠맛을 잃어버리고 꺼져가는 촛불처럼 희미해진 빛과 같은 한국 교회나 또 목회자들, 또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주님의 오늘 말씀은 그저 책망의 말씀이 아닌 사실은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한 은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이런 표현을 내거는 교회들을 심심찮게 보게 되는데 사실 그렇다고 초대교회가 완벽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도 실수가 많았고 갈등이 많았고 다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력이 넘치고 굉장히 역동적이고 열정적인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열정과 생명력은 로마의 핍박을 이겨내고 오히려 로마와 전 유럽을 복음화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초대교회가 완전하기 때문에, 완벽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이루어낸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도 참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또 많은 시행착오들을 거쳐왔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엄청난 생명력과 열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무너져가는 이유는 복음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 또 그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명령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의 역사 속에서 당신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향한 당신의 열심을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 갔습니까?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이 땅에서 과연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비유는 우리에게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치는 그 호산나 소리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장사치들을 다 내쫓으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후에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지켜보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심기가 몹시 불편했습니다. 자신들이야말로 유대인들을 지도하는 신앙의 주류라고 자부해 왔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사회를 이끌어 왔는데 갈릴리 총구석에서 온 비주류가 성전의 비리를 폭로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많은 무리를 몰고 다니는 것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다 못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네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가르치며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어째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을 네가 가르치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일을 네가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 대한 대답 대신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폭로하였습니다. 그 비유는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의 포도원 주인의 두 아들의 비유와 또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1절의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2절에서 14절의 왕의 혼인잔치를 거절한 사람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첫 번째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자칭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일컫는 자들이 그들이야말로 위선으로 똘똘 뭉친 죄인이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아주 어린 아이도 알 수 있는 너무나도 쉽고 간단한 스토리입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 일을 맡겼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듣고 맏아들은 간다고 대답만 해놓고 가지 않았고, 둘째는 아버지 말을 듣고 처음에는 싫다고 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두 아들 중에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이 누구인가? 이 질문 너무나도 쉬운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 아주 복잡하고 아주 그런 본문 말씀이 아닙니다. 딱 들었는 순간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는지 알 수 있는 너무나도 쉬운 질문입니다. 질문한 사람이 우습게 보일 정도로 아주 간단하고 쉬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이야기를 하시고 이렇게 쉬운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까? 이 질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던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 왜 이렇게 쉬운 질문을 하신 것입니까? 쉬운 질문이고 쉬운 스토리일지는 몰라도 이 너무나도 쉬운 일들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주님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시면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이렇게까지 쉽게 얘기하는데, 이렇게까지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는 아버지의 명령을 들은 두 아들은 속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만 본다면 이 맏아들과 둘째 아들, 이 결과적으로만 보면 둘 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그죠?
맏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그 속마음은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둘 다 아버지 말에 순종할 생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가겠나이다라고 대답했고 작은 아들은 실소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누가 마음에 들어요? 사실 맏아들이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바로 보는 앞에서 그 자리에서는 예,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맏아들이 순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라고 분명히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속으로 딴 생각을 하고 있던 맏아들은 일단 아버지의 시야에서 벗어난 것, 아버지 보이지 않는 곳으로 벗어나자 대답했던 것과는 달리 아예 포도원 근처에는 가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아버지 명령에 싫다고 단호박처럼 대답한 작은 아들. 요즘 보니까 이 단호박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음식할 때 쓰는, 호박죽 끓일 때 쓰는 그런 단호박이 아니라 단호하게 젓가락 하나 들어가지 않게 단단하게 그냥 단호하게 거절한다라는 의미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이 단호박이라고 합니다. 이물 내가 먹어도 돼? 아니, 안 돼 라고 말할 때 이게 단호박처럼 대답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가 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렴 했더니 실소이다 라고 단호박처럼 대답한 작은 아들은 아버지께 불순종한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신이 진짜 하고 싶은 다른 일이 있었지만 자신이 한 말을 듣고 실망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는 자신이 고집스럽게 하려던 일, 나름대로 자신에게는 매우 중요했을 그 일을 미루고 아버지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두 아들 모두 아버지에게 크게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두 아들 다 아버지에게 잘못했습니다. 결과를 놓고 보지 말고 앞부분의 이야기들을 놓고 보면 두 아들 다 아버지에게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맏아들은 결국 아버지를 속였고 작은 아들도 아버지에게 무례를 범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싫어요라고 그냥 바로 단호박같이 대답을 했기 때문입니다. 맏아들은 겉으로 보기에 예의가 바르고 잘하는 것 같지만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고, 작은 아들은 정직하지만 자기 감정이 솔직하잖아요. 나 싫으니까 싫다라고 얘기하면, 나 가기 싫으니까 가기 싫어요라고 정직하게 대답했지만 경우가 없는 무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작은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 등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맹세하면서도 성전 밖에서는 그 맹세를 지키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위선을 일삼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모습이 그들이 그토록 천대하고 정죄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세리와 창녀보다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 죄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세리와 창녀들이 죄인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인의 대명사, 죄인하면 무조건 세리와 창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그들을 늘 판단하고 정죄하고 늘 천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그토록 싫어하고 너희가 그토록 죄인이라고 여기는 세리와 창녀보다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훨씬 더 경건한 일을 많이 하고요, 훨씬 더 탁월해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습니다. 늘 율법을 지키는 것 같습니다. 늘 성전에 나와 있습니다. 늘 율법을 읽고 묵상하고요. 늘 길에서 손을 들고서는 기도하고요. 늘 11조를 빠짐없이 바치고요. 모든 일에 있어서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세리와 창녀들만도 못한 것입니까? 왜 이렇게 탁월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까? 신앙의 척도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얼마나 많이 아는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얼마나 많이 중요한 자리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하는 것이 그의 믿음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매사에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그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라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순종입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를 키우면서 자식들이 그 부모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 부모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까지 말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일하라고 한 포도원은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그 피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된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복음이 전해졌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져 왔습니다. 물론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중심으로 당신의 열심을 내셨습니다.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기에 교회의 중요성은 그 어떤 이유로도 훼손될 수 없습니다. 우리들도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또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신앙이 유지되고 교회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한 복음의 사역은 오늘 가야만 하는 아주 중요하고도 긴급한 명령입니다. 본문에서 아버지가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한 것은 바로 오늘 당장 해야 할, 지금 포도원에서 아버지가 봤을 때 오늘 포도원에서 긴급하게 해야 할, 지금 당장 해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오늘이란 이 말은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포도원에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있다. 너무나도 긴급하게 오늘 반드시 처리해야 할 일이 있다. 오늘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두 아들에게 오늘 가서 일하라라고 명령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바로 오늘 순종해야 할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매주일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들은 오늘 순종해야 할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야 할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오늘 너희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오늘 놓치면 안 되는 일들이 있다. 너무나도 긴급한 일들이 있다. 복음의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것이 아주 급한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달에 부랴부랴 우리 선교사님을 인도로 파송한 것입니다.
급히 해야 할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에게도 이런저런 합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100번이고 1000번이고 정당한 이유라 할지라도 오늘 일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그 긴급한 말씀에 불순종할 만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명령이 전혀 우리의 계획 안에 없었던 명령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라는 그 말씀이 전혀 내 삶의 계획에 없었던 일이었고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이었고 내가 마음도 두지 않았던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고 당황스럽게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혹은 둘째 아들처럼 이미 실소이다라고 대답해버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실소이다라고 대답해버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혼인잔치의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내가 장가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 밭에 나가서 할 일도 많습니다. 내가 이러저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라고 대답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도저히 하나님의 포도원에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자녀도 키워야 되고요. 하나님 내가 돈도 모아야 되고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성공도 해야 되고요. 하나님 내가 직장도 좀 다녀야 되고요. 내가 집안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요. 내가 이러저러한 일 너무나도 급한 내 발등에 떨어진 이 불길과 같은 이런 일들도 처리해야 되고요.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들을 다 마치고 난 후에 포도원에 갈게요 라고 대답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도저히 포도원에 갈 수 없는 내 삶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그것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침 안개와 같다는 우리 인생에서 정말 쏜살같이 지나가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이 앞에 계신 어르신들 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진짜 빨리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냥 고생하고 막 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그 나이에 비례해서 인생이 지나가는 속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50대 50km, 60대 60km, 70대 70km, 80대 80km의 속도로 마치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다라고 어른들 말씀하시는 걸 듣습니다. 이렇게 겁나게 빠르게 지나가는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사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주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동안 얼마나 예라고 대답만 잘해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건성으로 대답하고 하나님의 뜻에는 순종하지 않고 자기 욕심만 채우고 서로 다투고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채 선한 영향력은 점점 더 잃어가면서 그저 축복 성회, 교회 부흥 전략 세미나, 교회 성장 컨퍼런스 등을 통해 하나님을 향해 그냥 예라고만 대답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대답만 무성했지 순종의 열매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교회 안에서는 신실한 성도이며 뜨거운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대답만 예라고 열심히 잘하지만 세상에만 나오면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아무런 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그저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솔직히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반성하고 뉘우치고 회개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했을 때 많은 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가 지은 이 많은 죄를 도대체 어찌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될지를 세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요한이 그들에게 말한 것은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주님 오실 길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 오실 길을 평탄케 한 사람입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주님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하던 세례 요한의 준비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회개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세례 요한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지금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곧 올 건데 너희는 지금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다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례 요한의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 초림하시는 것, 처음 오시는 길을 예비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요한과 마찬가지로 뉘우침과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세례 요한의 이 의의 도가 오늘 한국교회 안에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안에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례 요한의 의의 도,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실소이다라고 대답했다고, 그런데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직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싫다고 대답했지만 뉘우치고 아버지의 포도원으로 간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아들이었음을 기억하시고 이제라도 아버지의 포도원으로 발걸음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동안 정당하다고 생각한 자기의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살았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내 가정을 주신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는 삶으로 뉘우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혹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억지로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한 후에 하나님께 무언가 드릴 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지금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요. 세상에 나가서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좀 거두어야지, 그러고 나야지 하나님 앞에 뭘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야지 우리가 뭘 순종을 하든 뭘 하든 하나님의 일을 하든 하지 않겠습니까? 억지로 순종하는 거,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무슨 순종입니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억지로라도 자신을 설득해서, 내 자신을 말씀으로 쳐서 복종케 하며 설득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내리는 그 결단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은 대답을 잘하는 신앙이 아니라 결단을 잘하는 신앙입니다. 남들이 흉보고 비웃고 인정해주지 않고 또 내 자신조차 하기 싫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될 때는 결단하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대답이 아니라 행하는 것입니다. 뉘우치는 자에게는 아직 은혜의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은혜는 사모하는 자의 것입니다. 상급은 충성하는 자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이 그 누구보다도 먼저 차지하는, 먼저 그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내가 무엇이간데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에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나이까? 오늘 우리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이 귀한 사명까지 또 주시나이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버지에게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오늘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여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약하고 어립니다. 아버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서 늘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마다 예라고 대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라고 대답하고 즉시로 포도원으로 달려가는 귀한 아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 나라를 가장 먼저 차지하는 우리 사랑하는 남흥의 권속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